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하면,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다시, 그러면 가톨릭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가톨릭, 우리가 그토록 이단이라고 말하는 가톨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고대 성당, 교황, 미사, 사회운동, 정치 참여, 적극적인 구제활동, 그리고 요한씨, 베드로씨, 세례명. 나는 가톨릭 참 웃긴 게 요한, 베드로 부르고 막걸리 파티를 하는 거예요. 요한도 술 채고 베드로도 술 채고. 그래서 그들은 싸움이 없나 봐요. 막걸리 먹고 다 풀어버리니까. 불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천년 고찰, 무소유, 산, 계곡, 뭔가 좀 경건미가 있어 보이고, 템플스테이, 성철 스님, 뭔가 딱 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36명을 데리고 약 2주가량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2개월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지난번에는 독일, 이탈리아. 저는 가본 나라만 말합니다. 영국도 자주 갑니다. 무너진 유럽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프랑스 쪽에 가보면 캐톨릭 신자들의 긍지가 대단해요. 지금도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야, 그 캐톨릭 신자들을 위한 성지순례 코스를 걸으면 없는 신앙도 생겨나요. 긍지가 대단합니다. 불교 신자는 어디 가면, 어느 나라 가면 그런 긍지가 살아날까요? 태국, 중국, 엄청난 절. 이야, 내가 불교 신자야.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의 긍지를 회복하려면, 이야, 예수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니면, 이야, 이런 나라가 되고 이런 영광이 있어. 어디를 가면 그런 긍지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일 것이고 우리 한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 교회가 이 기독교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 어느 나라 가면 보여줄 수 있냐? 미국 가면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신학, 미국 가서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기독교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데, 속히 바로잡아야 될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 미국은 교회를 기업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꽁 잡는 게 매다라는 식으로 성장 위주의 목회론을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매이게 된 거예요. 숫자에. 대형 교회, 대형화. 한때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가자,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가자.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나가자. 짐 콜린이 쓴 그 기업인들 향한 그 저서를 우리가 카피해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가자, 이렇게 외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대한 목자다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개념으로 바꾸면 나는 착한 목자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대한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뭘 어떻게 위대할 수가 있답니까? 대놓고 성질내느냐, 조용히 성질내느냐, 대놓고 욕하느냐, 조용히 속으로 애는 주인장 욕하느냐, 그 죄가 있는 것뿐이. 다 욕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또 아닌 척하고 계시네. 저는 오늘 퇴원하신 집사님 보면서, 이야, 저런 남편이랑 사는 아내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부인 집사님 오늘 만나 밥 먹으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 좋으시겠죠? 속으로 하는 말, 살아보세요. 아마 저분도 머리 이제 딱 샤워하고 머리가 싹 풀리고 그 내추럴 상태가 되면 이제 이런 니미도 나오고 재미도 나오고 젠장 요건 안 하실란가 몰라. 다 인생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어제도 부흥회에 있던 강사 목사님이 너무나도 착한 목사님인데 운전만 하면 이상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위대한 교회.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가 너무 높아. 문턱이 낮은 것 같지만 진짜 문턱이 높아요. 가이드가 하는 말, 성당 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교회당 문은 항상 닫혀 있다는 거. 높아. 여러분들이 아주 편한 사람 같지만 진짜 여러분 성질 안 좋아. 새가족이 와서 정착하기가 너무 어렵고, 새가족을 위해 차 좀 빼달라 그러면 절대 안 빼주고, 자리도 안쪽부터 앉으라 그러면 절대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입구에서 안내하면 네가 들어가라. 이러고. 위대한 교회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교회로는 착한 교회론이에요. 착한 교회 되자. 위대한 교회가 아닌 착한 교회 되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간단해. 교회가 불났을 때 이웃 주민들이 팟캐스트 들고 나와서 불 꺼주는 교회. 이 교회가 착한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틀림없이 이웃 주민들이 와서 불 꺼줄 것 같았는데 코로나 때 확진자가 70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안 꺼주지 않겠나. 교회가 불나면, 예배당이 불나면 사람들이 그런다잖아. 내버려 둬봐. 하나님이 꺼준가 보게. 십자가에 막 피레침, 그 벼락 피하는 목 이거 달아놓으면, 아니 뭔 죄를 졌길래 벼락 맞을까 봐서 저렇게 뭐 높이 철다에다가 피레침 달아놓고 저런데 하나님이 꺼주겠지. 예배당 건축할 때, 예배당 증축할 때 제일 먼저 반대하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이에요. 피켓 들고 결사반대, 결사항전. 너무 우리끼리 위대해지지 않았나? 착한 교회, 착한 목사님. 동네 길을 걸어갈 때 할머니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이분이 착한 목사님. TV에 나오는 그 교회, TV에서나 보는 그분, 우리는 그런 분 필요 없잖아요. 제가 국회의원들 만날 때마다 하는 말, TV에서나 보는 인기 스타 우리가 뽑은 거 아니다. 그럼 항상 그분들은 선거철만 되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도 안 받아. 기본 전화번호가 2개, 3개 있더라고. 비서가 쓰는 전화가 따로 있고 자기 쓰는 전화 따로 있고.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만 자기 전화번호 알려줘. 나머지는 다 헛방이야, 헛방. 그런 교회가 된 거죠. 또 제가 생각하는 착한 교회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아니한 교회. 주님은 우리를 100마리 중에 1마리로 대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99마리가 있는데 1마리를 찾아서 가버릴 수가 있냐? 우리는 그럼 무엇이 된답니까? 하고 물량주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드, 우리가 끼워서 어디 해외를 가보면요, 항상 30분까지 오세요. 그러면 항상 40분까지 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 인간들을 확 놔두고 가버리면 제일 좋겠어. 그래서 항상 출발해, 빨리 출발하라고. 한 1km는 뛰어오게, 출발해. 차에 탈 때도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좋을 텐데 아이스크림 퍼먹고 와. 확 시원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음메 아주 미워 죽겠어. 그러면 한 번 늦게 왔으면 정신을 차리고 다음번에 빨리 와야 될 텐데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래도 뭘 미안한지도 몰라. 이런 인간들 내버려 두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못한 뒤 잘 따라가면 될 건데 어디를 깨대 가가지고 길을 잊어버려. 그런 인간을 찾으러 간다는 거야. 찾으러 가. 100마리 중에 1마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100마리의 가치로. 여러분은 아들이 5명 있으면 네 놈 있으니까 한 놈이 집 나가도 편안합니까? 밥이 잘 넘어갑니까? 남은 네 놈은 죽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동생이 집 나가면 네 놈은 멀쩡히 왔다가 쌍욕을 먹는 거예요. 아야 너는 밥이 맛있냐 이 썩을놈 새끼야. 네 동생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밥 먹다가 욕 먹고 잠자면 아야 이놈 새끼야 잠이 오냐 너는. 열받으면 그럼 나도 집을 나가버릴게라.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놈들이 하는 소리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돈을 이만큼 들였으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돈 되는 쪽만 가고, 이 계산 쪽으로 맞는 쪽만 가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계산기 답 나온 것만 해결하는 것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착한 교회 아닙니다. 그거 미국에서 온 기업정신입니다. 기업정신. 기독교는 계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망대 세울 때 망대 비용을 계산하고, 전쟁할 때도 상대편 전력과 우리 전력을 서로 비교해보지 않겠냐. 그렇지만 결론이 뭡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물맷돌밖에 없는데, 하면 망하는데, 나는 양이고 저들은 일인데, 가면 잡아먹히는데, 결론이 뭐예요? 가라는 거잖아요. 하라는 거잖아요.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계산으로는 망하는데, 하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맛이다. 이것이 교회의 맛이다. 착한 사람들은 속을 줄 알면서 돈을 빌려주고, 지 돈 없으면 말지, 통장 뺏어 주고 빌려서 주고, 이런 사람 보고 애기 모자란 사람아, 착한 사람이라 그래. 착한 사람. 너는 착해서 어찌하였구나. 언제부턴가 교회가 너무 똑똑해. 위대한 교회야. 판단이 빠르고 분석이 빠르고. 저는 이 미국으로부터 이 기독교의 심각한 훼손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기독교를 어떻게 훼손시켰냐? 우리 기독교를, 우리 교회를 가면 쓰고 위장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유교식 체면 문화가 기독교의 경건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예배는 목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전까지는 야 하다가 아팠지. 꼭 이 모습이 뭐하고 똑같냐? 장례식장 가기 전에 버스 안에서 립스틱 색깔이 예쁘네, 눈썹 어디서 했는가, 살 빠졌네, 막 차 안에서 막 처먹게 되게 들어다가 장례식장 딱 내리면 옷 딱 가다듬고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또 금방 옆으로 넘어오면 홍어가 맛있네, 초장이 없네. 꼭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그 환한 미소는 어디 사라져버리고, 목사님도 강대상에만 딱 서면 웃음기 딱 사라진 채로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멋진 찬양을 들으시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박수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이로운 사건을 만나면 박수 치고 싶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왜 사람에게 박수를 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형제끼리 우애하며 살면 기분 나쁩니까?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잘 챙겨주면 화가 납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멋진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위대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를 향해 어떻게?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아들을 낳아주셨어요. 아버지 덕택에 우리가 같이 기쁨을 누리네요. 야호!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 절대로 없습니다. 미국 교회 가보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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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풀!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되면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쳐, 기립박수를. 기독교 문화는 축복하는 문화. 재채기만 해도 God bless you. 익숙해 오세요. I'm sorry. 한국 사람들은 우산 펴다가 눈을 확 찔렀어. 뒤에서 뭐다고 자빠져 계시오? 쥐가 때려 박아놓고는 뭐다시오? 무엇을 보대 네가 박아버렸잖아. 항상 귀신 탓, 남 탓, 조상 탓 익숙해져 버렸어. 기독교를 훼손시킨 거예요. 재미없는, 지루한, 딱딱한,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적인. 예배 끝날 때는, 예배 왔을 때는 한복 입고 갈 때는 뭘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는지. 얘가 하는 말이, 그 어린 아들딸이 하는 말이, 엄마 돈 10,000원 내놓고 놀고 가는 거 치고 잘 놀다 가잖아.
그만 좀 해. 밥도 공짜로 먹었잖아. 돌아갈 때마다 뭐라고 했으니까. 집에 가서 화장 딱 지우고 그때부터 쌍욕을 퍼부어대고 인간아 이 잡거사 뭐 했사코 막. 이야, 여기서부터 충격이 오는 거, 충격. 설교가 어떻습니까? 설교. 다른 사람이 잔소리를 하고 지루한 소리를 할 때 우리 하는 말이 설교하지 마라이. 설교하고 자빠져 있네. 이거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돼.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잔소리를 설교하지 마라이. 설교하고 자빠져 있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강론 이렇게 바꿨어. 어떤 분은 앞에서요 이 당뇨 체크하는 기계로 막 피를 빼는데도 잠이 온다는 거예요. 안 잘라고 애를 쓰는데 왔던 잠도 떠나가게 안 먹게 만들어주는 게 설교인데 고대 라틴어를 풀어주는 수준으로 성경 읽으면 알겠는데 설교 들어버리면 기도를 하라는 말이요 말라는 말이요, 주일 성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려워져 버려. 딱딱하고 지루하고. 제가 이해하는 기독교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잔치고 영광이고 감격이고 기쁨의 폭발입니다. 기쁨의 폭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세상이 미쳤다고 말할까 봐서 절제되었다가 오늘 또 이런 자리에 모이면 폭발. 근데 오늘 또요 웃고 싶은데 잘 안 웃어. 왜? 유교식 체면 문화가 길들여져가 남자가 울면 안 된다. 남자 새끼가 왜 울어? 그래서 남자가 다 빨리 죽는 거예요. 울 때, 할 때 막 내 안에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눈물샘으로 막 그 암 세포 그것들이 막 빠져나가고 노폐물이 나가서 오래 사는데 여자분들은 열받으면 치마 쓰고 울어버려 그냥. 지가 잘못해놓고도 부부싸움하다 울어버리면 지가 이기는 거예요. 남편이 왜 운가? 울지 말고. 왜 울고? 왜 올 때가 됐잖아. 울지 말어. 잘못했네 잘못했어. 울어버리니까. 경로당 가보세요. 다 여자밖에 없습니다. 울어야 살고 표현해야 살고. 이야, 웃고 싶으면 웃으세요 그냥. 웃고 박수 치고. 뭘 그렇게 체면을 따지는지. 미국 사람 가보세요. 여름에도 코트 입고 다니고. 우리 봐서 좀 미친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요. 체면 문화. 이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훼손시켜버렸어. 애들은 그래서 기독교를 안 좋아합니다. 재미없어 합니다. 놀라면 밖으로 나갑니다. 위선을 떨려면 교회 나오고.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놀아야 되느냐? 교회에서 놀아야 돼. 교회에서. 많은 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 같으면 목사 할 만하겠습니다. 왜? 늘 노는 것처럼 목회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찬송 부를 때도 노래방 가는 심정으로 노래를 불러요. 그들은 술 먹고 놀지 모르는 그냥 성령에 취해서. 성령을 술에 비유했잖아요. 술 안 드셔보셨어요? 술 취하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냥 웃고 그냥. 노래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예, 주 앞에서 피어나는 꽃, 죄와 사랑하지 으신 없는 기쁨의 주 땅과 하늘 맞물든 주 소식, 별과 천사 노래소 끊임없이 물과 숲 산과 꽃 들판이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우리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는 사랑, 복의 근원이 사랑. 기쁜 샘이 바다처럼 너 아버지 사랑. 우리 모두 서로 사랑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승리.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잠깐만요. 너무 기뻐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장례식장이다, 우울한 병원이다, 심각한 재판정이다, 무서운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시국에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보통 욕을 먹은 게 아니에요. 전 언론에서 한 주간 동안 쌍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욕을 하고. 무엇 때문에 욕을 얻어먹었냐? 예배를 강행했다는 거예요. 왜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면 드리지 말지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아니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초 확진자라고 판정이 된 사람도 그 전에 뭐 한 줄 아세요? 마트 갔다 왔어. 아무리 힘주어 말해도 마트 갔다 왔더니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 마트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 마트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냐만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욕을 먹었고, 재밌는 것은 새벽 기도는 구청 직원이 나오지도 않더라고. 새벽에 중단 안 했어. 우리는 계속 드렸어. 그리고 또 욕을 먹은 게 왜 밥을 먹었냐는 거예요. 이 시국에 밥 먹은 교회, 청사교회 딱 치시면 이 시국에 밥 먹은 교회, 그리고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한 목사. 저는 모든 시간 마스크 썼고 이 자리에 와서 마스크 벗었어요. 여러분 거리 지금 보세요. 오늘 또 이제 같이 밥 먹을 건데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같이 밥을 두 끼나 먹었어. 마스크 벗고 먹으래. 그 뒤에는 마스크 쓰래. 어떻게 하면 계속 벗고 있는 줄 아세요? 계속 먹으면 돼. 밥을 내가 최대한 늦게 먹어. 그래 최대한 늦게. 반찬 하나에 밥 두 숟가락 계속 먹고 있으면 승무원이 아무 말도 안 해. 물이라도 먹고 있으면 쓰고 있으라 그래. 여러분 오늘 또 같이 밥 먹을 건데 지금 쓰면 뭐 한대요? 아마 마스크 안 쓴 분들이 많이 썼는데 다 거의 저희 교인일 겁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익숙한 교회가 돼가지고 오래전부터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우리는 필요한 사람만 써요. 내가 면역력이 좀 안 좋으면 내가 마스크 좋은 거 2개 쓰는 겁니다. 그럼 밥 먹기 힘들면 안 드시면 되고.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코로나 양성 판정을 기다려. 합법적으로 학교 안 가. 우리 기아자동차 다니는 장로님도 목사님 양성이나 나와버렸으면 좋겠네요. 왜? 합법적으로 출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먹었냐? 혹시 여러분은 그런 보도를 보면서 속으로 욕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교회가 좀 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배는 그렇다고 치고 왜 이 시국에 밥을 먹을까이?
진짜 우리 교회 잘 먹거든요. 오늘 점심도 아마 진짜 맛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찬, 주일 식사 받아보신 반찬이 보통이 아니야. 반찬이 맛있으니까 밥을 평상시보다 더 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항상 매주마다 떡을 주고 빵을 줘. 결혼식에도 떡 내고, 뭐 하면 빵 내고, 떡을 낸 사람이 있으면 바나나라도 내고. 그래서 놀라운 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밥을 많이 먹는 걸 보고 놀래. 근데 밥 먹고 나서 또 떡을 또 먹어, 빵을 또 먹어.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떡을 하나 먹든지 빵을 하나 먹든지 밥을 먹든지 해야 되잖아요. 오늘 셋 다를 먹어.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기본이 10kg 찝니다. 그래서 키로수가 불면 신앙생활 잘했구만, 빠지면 요즘에 신앙생활이 엉망이야. 우리 사역자들도 이 교회는 다른 건 다 힘들지 않는데 먹는 게 힘들대. 자기는 먹는 거 자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교인들 모임 몇 번만 갔다 오면 자기 죽어버리려고 그래. 우와, 이게 엄청나게 먹어버린다. 해외 가도 무슨 뭐 식탁을 뭐 가리고 그런 게 없어. 나중에는 중국 사람 취급받아가지고 아침에 따로 식당을 따로 쓰라 그러더라고요. 나오면 다 먹어버리니까. 빵 맛없잖아요. 그거 한두 개나 먹고 말잖아. 우리는 빵이든 치즈든 언제 먹어봤냐 싶은 만큼 다 먹어버려 그냥. 진짜 당회원들끼리도 모여서 먹고, 뭐 부서별로 먹고, 별걸 다 먹고, 아주 그냥 엄청 잘 먹어. 풍에 강사 모시고 밥 먹으러 갔는데 장로님들 가정 다 모시러 갔는데 장로님들은 그 강사 목사님은 한 번인가 드시고 안 드시더라. 우리는 그 랍스타가 나왔는데 랍스타를 한 20마리 갖다 놓고 한참 막 뜯어 먹다가 강사 접대라고 쓰고 우리가 안 먹는다고 뭐 부른다라고 하던가. 그래서 엄청나게 강사 목사님이 웃어. 속으로 엄청나게 젖으시네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독교는 보여주는 종교가 아닌데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식. 이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 이루신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도 일회용 키트를 가지고 성찬식은 다 했어요. 기독교를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이게 애찬, 사랑의 식탁 교제, 가족 공동체가 무엇인지 느끼고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에요. 서울에 사는 아들, 딸들이 20시간씩 걸려서 고향 내려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엄마가 차려준 집밥 먹으려고, 형제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명절 준비라고 해본들 한 주간 동안 내내, 한 달 동안 내내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며느리들이야, 어머니 펜션으로 가버리시게요, 피자나 시켜 먹으시게요, 피자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끼니를 때우는 것으로만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모여서 한 식탁에 어울릴 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고 뿌리를 확인하고 그동안의 모든 객지 생활의 서러움이 그 식탁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음식을 나눠 먹었죠. 항상. 왜? 교회 안에서만 주인과 노예가 함께 밥 먹을 수 있었어. 교회 안에서만 판사와 죄수가 함께 밥 먹을 수 있었다고. 판사와 전과자는 함께 어울릴 수 없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그 일이 가능했어. 그런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 도시락 형태로 음식을 싸왔는데 이 종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처럼 맛있는 만찬을 보니까 엄청나게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그 따로 나중에 따로 떼서 음식을 먹어. 이걸 보고 바울이 지적을 하죠. 그것이 뭐라고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성찬식을 할 때도 떡을 찢어 먹는 형태, 바게트 같은 형태인데 워낙 많이 찢어 먹어버리니까 부족해버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음식은 집에서 먹고 성찬식은 교회에서 하자. 찢어버린 거예요. 두고두고 아까운 대목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같이 먹었습니다. 차만 마시면 손님입니다. 함께 밥 먹으면 식구입니다.
우리는 끼니를 때우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저희 교인들만 해도 담임 목사랑 밥 먹은 거 영광으로 여겨요. 오메 내 같은 것이 뭐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럼 자기는 한 점도 안 드시고 나만 소고기를 집중 양육, 쉿 드세요, 쉿 드세요, 쉿 드세요. 그래서 제 몸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야 저랑 늘 밥 드시니까 별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지만은, 새가족들만 해도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분일수록 교회 중직자들과 밥 먹어주잖아요. 그분들 눈물을 흘립니다. 회장 장로님이 밥 먹어주면 눈물을 흘립니다. 군대 이등병들이 꼭 기독교 교회 예배 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교회에 가보면 그 중령이 소령이 집사님이야. 사복을 입고 교회 예배 드리면서 같이 이등병이랑 밥 먹어. 정상했던 그분이 밥 먹어라, 인사 안 해도 돼, 여기서는 그냥 집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답니까? 저는 육군 병장 만기제대에 있는데 강원도 쪽에 집회를 갔더니, 아니 온 세상의 대대장 그 대령 부인께서 권사님이 저한테 밥을 대접하러 나오신 거예요. 대령은 우리 항공단장, 정수상, 간모정이 상무. 그 집에 풀 뽑으러 가고 그 집 강아지 새끼 밥 주러 가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는 막 가슴이 뛰어가 그런 얘기 했더니, 아니 그렇게 긴장돼서 이거 사병을 이등병을 안 가봐서 그렇구만. 진짜 복음 사건이 뭐냐? 밥 먹지 못할 사람하고 어울리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밥 먹고 싶으세요? 끼리끼리 수준 맞는 사람 밥 먹고 싶지 않으세요? 목욕탕 누구랑 다니세요? 등 밀어줄 사람하고 뭐 부축할 사람하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역이고 놀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동종 교배 현상이 늘어나요. 교수가 많은 교회 교수가 많고, 회장 많은 교회 회장이 많고, 이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회장끼리 모여있잖아요. 열등감 충만해요. 누가 좋은 차 타고 왔냐, 서로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가난한 동네 가잖아요. 그 차가 제일 좋은 차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만나잖아요. 회장의 마음이 바뀌어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 부자랑 밥 먹을 때 바라보는 꿈이 생기고 내 삶의 패턴이 바뀌고, 가난한 사람끼리만 모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소망이 없어. 그 교회는 부자를 만나고 잘 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만나고 접촉을 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밥 먹는 걸 소홀히 다룹니다. 저희는 그래서요 먹어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찬양팀이랑 먹어주고 권사님들이랑 먹어주고 같이 밥 먹어주는 거예요.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집으로 부르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형편상. 그래서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예수님 오죽하면 먹기를 탐하는 자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먹기를 좋아하는 인간이다. 저는 예수님의 그 성화를 볼 때마다 이렇게 날씬하고 호리호리하고 이런 사진으로 이렇게 종종 그려지는데, 저는 그 그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엄청 잘 드셨어요. 살찐다고 안 먹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려면 저같이 그려야 돼.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다이어트 한다고 안 드시지. 내가 신방들을 데리고 가면 민망할 때가 많아. 애써 차려놓은 밥을 다 먹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못 먹으니까 대원들을 데려가거든요. 뭐 지들한테 기도하라고 데리고 간 거 아니야. 그런데 나보다 더 안 먹고 목사님 드세요, 목사님 드세요.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상을 밀면 다 먹어줘야 되거든. 근데 요즘에 살찐다고 먹을 때마다 성질을 내고, 살찌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밥맛이 좋을까, 어째 이럴까. 제가 늘 웃으면서 밥맛없게 해드려요? 밥맛없게 기도해드려요? 민거로 밥 먹게 해드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요, 살찐 것도 체질이고 안 찐 것도 체질이고, 물만 먹고 뭐 살찐다 그러고 뭐 찐다고 자기는 뭐 이 살찌면 괴롭다 그러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살 안 찌잖아요. 자기는 살이 1kg만 찌면 힘들어서 다 빼버린데 거짓말하지 마시라고요.
안 찌는 거잖아요. 뭐 물만 먹으면 살쪄요? 드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요, 잔치집이다. 잔치집. 저는 잔치집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요. 교회는 장례식장이에요. 제가 인도하는 풍기는요, 첫째 날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세요. 회개 기도합니다. 전부여 의지여. 진짜 회개할 놈은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어. 여러분은 회개할 거 다 했어. 여러분 맨날 했고 날마다 질질 때 나는 회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해방됐어. 주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어요. 잠자다가도 막 웃음이 나온대. 아들 생긴 집. 딸 셋 있다가 늦더니 아들이 생기니까 직장 상사한테 욕을 먹어도 기분이 안 나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까? 아들이 생긴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오장육부를 다 갈아 끼운 것보다 귀한 일입니다. 장기를 갈아 끼워도 죽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하 웃다 다시 자야 돼. 그런데 뭘 그렇게 원한 맺힌 사연이 많아가지고 목사님도 설교할 때 뭘 그렇게 심각하고 맨날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내적 치유는 나쁜 게 아닌데 치유를 했으면 퇴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퇴원을. 그런데 왜 이 동네는 맨날 내적 치유를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거예요. 언제 낫는 거예요? 언제? 우리 교회인데 불만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은 왜 나를 아픈 사람 취급 안 해주세요? 아픈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계속 아파. 이렇게 행사할 때 있으면 더 아파. 밥해야 되니까. 무뚝뚝한 남편도 아프다고 하면 가방 들어줘. 그게 좋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픈 사람은 환자 취급해드려. 물어보세요. 아픈 사람 환자 취급해드려. 그러나 제가 확인을 하지. 언제 태어날 겁니까? 언제? 아내가 어느 날 울어요. 왜 울어? 그냥 눈물이 나. 울지 마. 뭐 울어? 계속 울어. 왜 울어? 그래서 눈물이 나. 왜 우냐고. 남편이 없어. 아들이 없어. 그냥 눈물이 난다니까? 울지 마라. 안 울어. 더러워서 안 울어. 제 아내는 울지 않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방법이 가지가지요. 계속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눈물을 말라버리게 하는 방법이 있고, 상담의 기본은 뭐냐? 들어주는 거예요. 지가 말 혼자 다 해. 내가 해가지고요. 친구가 뭐요? 어쩌고요. 혼자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럼 내가 죽여줄까요? 처리할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혼자 울고 웃고 하다가 잘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말은 없는 걸로 해주세요. 근데 이것을 저는 못 기다리지. 같은 말을 또 하고 답답해 죽겠어. 구원 받았다는데 자꾸 못 받았다 그래. 받았다는 게 받았어. 됐죠? 아니요, 지금도 의심이 들어요. 허이, 받았다니까요. 됐죠?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왜 성질 내세요? 화가 나잖아요. 당신 보면 상담 안 옵니다, 저한테. 왜 우리는 항상 질질 짜고 항상 그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치유받아야 됩니까? 이제는 치유가 되었으면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나는 기뻐요. 기뻐요. 그렇게 죽기가 싫습니까? 마스크 그렇게 쓰고 막 코로나 걸리면 어쩌고 해. 그래 살아서 뭐 하실라고 그래? 뭐 하실라고? 어째 나는 천국이나 콱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려면 좋게가지고 왜 콱 가요? 콱 가? 왜 천국을 콱 가냐? 콱 가? 오늘의 삶이 지긋지긋하다는 거 지긋지긋. 그래서 전도주 들고 청사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면 좋다고 안 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 네 얼굴이나 봐라. 제가 극동방송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야. 저는 선교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방송 선교 그런 거 진짜 전파 선교사 매년 하라고 지긋지긋 죽고 진짜 아주 그냥 1만 원씩 뭐 1년 동안 하고 뭐 10,000원씩 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 전파 선교사 여러분 전파 있어요. 여러분 지긋지긋 안 하세요 솔직히.
그리고 뭐 예배 시간만 나와가지고 은혜 받으러 온 줄 알았더니 카드 들고 와가지고 짠 나눠주고 재판 속에서 이런 말씀 예배나 드려 예배나 이씨. 근데 내가 왜 좋아하느냐? 다른 거 없어. 나는 장대진 지사장부터요 이 PD들을 만나면 전부 다 얼굴이 살아있어. 종종 박자연 PD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초췌한 끼는 약간 있긴 하지만은 항상 살아있어. 장대진 지사장은 암 수술한 양반이야. 암 수술. 암 수술인데 보통은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암 환자처럼 살아버려. 근데 이분은 암 수술했는데 박사님 그러니까 이분들을 만나면 그냥, 근데 거기에 또 아침에 가보면요 거기에 뭐 운영위원들이 앉아있는데 나는 어디서 그런 분들만 원하는가 몰라. 전부 다 광채가 나. 광채가.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주 예수 사랑 내 마음 속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 정말 기뻐. 주 예수 사랑 기쁨.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주 예수 사랑 내 마음 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쾌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래요.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혼례에 청함 받았으면, 잔치집에 청함 받았으면 분위기를 살리고 해야 돼요. 분위기를 죽이고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분위기 파악 못하신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분위기를 잘 파악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었을까요?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살리고. 여러분 왼쪽 오른쪽 이 박수가 어렵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박수가 리듬이 잘 타지는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다 왼쪽 오른쪽 혼자 위로 아래로 이 양반은 딱 분별이 되는 양반이요. 저 양반 이상한 양반이구나. 다 나는 기뻐 하고 있는데 혼자 눈 감고 주의 아버지 주십사건 아버지. 이 양반도 이상한 양반이요. 김장을 할 때 자 이제 잠시 멈췄다가 먹고 합시다. 그러면 먹고 하면 돼. 비벼불고 먹으려고 와서 먹고 하장께 비벼불고 먹으려고 혼자 비비다가 성질 내고 던져버리고 이런 인장 젠장 혼자 가는 거예요. 이 양반 이상한 양반이요. 예수님은 유쾌하신 분. 잘 보세요. 잔치에 청함받은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을 뭐라고 말했냐?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다.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성도의 구원의 영광을 뭘로? 잔치에 청함받은 인생이다. 예수님이 왜 많은 사람을 불러냈냐? 왜 많은 사람을 불렀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 이제는 잔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주인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신부입니다. 신부.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신부가 인상 쓰는 거 봤어요? 신부가 안 예쁜 거 봤어요? 신부 얼굴이 어두운 거 봤어요? 사연 많은 신부는 어둡지요? 신부 입장할 때 눈물을 흘려. 딴. 엄마 때문에 운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그동안에 만났던 모든 남자를 다 포기하고 이제는 이 한 놈만 만나고 살아야 된다 싶어서 서러워서 운다잖아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날이 오네 같이 운대.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신랑 만나러 온 신부가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길래 인상이 그렇게 살벌하고 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인상 가장 무서운 사람 찾으면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일 때가 많고, 여자 중에 가장 인상 무서운 분을 딱 찾으면 그 교회 사모님일 때가 많고,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데요, 찾아보세요. 찾기 쉬울 거예요. 가장 귀엽게 생긴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그분들 나이가 결국 젊은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볼택지를 깨물고 싶게 생겼어 다. 저는 부흥회 할 때 첫날 밥 먹게 오라 그러면 안 가. 장로님들 인상이 너무 살벌해가지고, 왜 저같이 유명하지 않는 강사가 가잖아요, 뭐 말하면 답도 똑바로 안 해줘. 네, 했습니다. 뭐 다 밥이나 쳐 드세요. 뭐 이런 식이야. 혼인잔치에 청혼받은 인생, 잔치집의 주인공.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해도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우리가 어떤 새가족 총동원 주의를 할 때에도 태진아를 부르고 송대관을 불러서 할 때가 많은데, 저는 그거 좀 아쉽습니다. 그때만큼은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해야 돼. 모든 순서를 우리가 맡은 게 좋아. 왜? 평상시 전도는 남의 얼굴 가지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 교회 등록시키려면 우리 교회 제대로 된 얼굴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광채가 나고.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어때요? 엄청 고생 많이 한 목사 같습니까? 저희 교회 잘 아시는 바대로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좋아하는 노래,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빚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소문 들으신다면서요, 청사교회는 빚이 많다네. 밖에 나가서 한 번씩 저를 만나면 많은 분 놀래. 저보고 어이구 무슨 말이냐, 너 안 죽었냐?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만은 그건 내 빚입니까? 우리가 1억 예산을 세우면 1억 악구를 짜면 하나님이 1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또 여러분 모두에게 저희 교회는 1만 원권 상품권을 드려요. 옆에 세대통합센터 가시면 쓸 수 있는 커피부터 시작해서 과일을 먹고 탈 수 있는 1만 원 상품권 500명 왔어. 5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이게 한국식입니다. 처음부터 하지 못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협박을 해야 다시 아니 여러분, 은행 지점장들 만나봤는데요, 진짜 돈 필요할 때는요 전화 안 받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돈을 주느냐, 완전히 얼굴에 이빠이 훅가시를 줘야 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저희 대출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해줘. 당당하게 소리를 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큰 사기를 친 사람들 보세요. 얼굴이 번들번들하죠. 여러분 뭘 그렇게 형제간들끼리 모이면 죽은 신용을 하고, 명절 때 조카들 용돈 타갈까 봐서 오지 마라 그러고, 썩을 놈의 삼촌들이지 사탕 한 봉지 안 사오고 뭐 용돈 한번 준 적이 없고, 그런데 집사라고? 아이고 참말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늘 가르칩니다. 기쁘게 살자, 감사함으로 살자. 내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막보기로 살자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살자.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처럼 살자. 예배는 잔치집입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목사님도 원한 맺힌 세형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되는 거죠. 상처가 치유된 상태에서 나도 아팠는데 지금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로 나가십시다. 이게 설교의 주된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짐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할 때 주님 만나서 나는 기쁘다, 정말 기쁘다. 삼촌, 나는 화가 나요. 삼촌 집이 우리 집보다 못 사는데 왜 삼촌 애들 얼굴이 더 밝아요? 형수의 고백이야. 거기서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신용을 하고, 세상이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어떤 A상, 체면상 그렇게 인상 써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우리 극동방송이 참 멋진 일을 했어요. 극동 부흥회 땡땡땡땡땡땡땡땡 극동 부흥회 띠리리리리리리. 그러니까 옛날 찬송가는 전부 다 쿵짝쿵짝 쿵짝쿵짝 축축축축축 이런 노래다. 그걸 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극동방송만 원하면 이런 집회 매달 하고 싶은 매달. 밥은 우리가 할 테니까
방송국 돌아가는 거 방송만 해줘. 방송만. 방송만 해주면 밥은 우리가 하고 다 하겠다는 거잖아. 천국 잔치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처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잔치집에 여러분 오신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 생일잔치도 초대받아야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자리겠습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온 사람처럼 얼굴 관리 잘하시고, 뭘 그렇게 까칠하고 도도하고 짠해 뭐 어쩌네 막 이러고 뭐 이러고 콘서트에 뭐 와가지고 뭐 왔으면 즐길 줄 알고 놀 줄 알고 살쪄버리는 데 있지 않을까? 살찌기 싫거든 링거로 밥 드세요. 병원에 누워서 밥 드시라고요. 자꾸 식욕이 있고 살이 찌는 것은 할 일이 많기 때문이지. 빼빼다는 사람들은요, 죄야 왜? 그래서 여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죄야 이렇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죄야 또 보세요. 그런데 항상 그 음악 하시는 분이 살쪄버리면 어찌했을까? 살을 빼야 된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게 소리통 울림통인데 사명대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밥맛 좋다고 성질내는 인간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밥맛이 좋을까? 나는 밥이 금방 쏟아 들어가 버리네. 열심히 먹고 주에 삼창하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살을 과도하게 빼버린 사람이 다 아파. 그리고 쓸 데가 없고 배추 한 포기를 못 들어. 잘 먹고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오늘 하루 멋진 잔칫날이 되어지기를. 1일 수련회 이런 말도 조금 난 안 맞아. 1일 잔칫날, 특별 잔칫날. 서양 사람들은 파티, 우리는 잔치. 수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엇을 수련해? 우리가 다 수련 끝났지 다. 우리 한번 멋지게 노래하겠습니다. 주께 찬양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 드려.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처음이네. 주님께 기도 드려요.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믿음 갖고 홀로 걸어가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하늘 덮어도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추지하리.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위에 믿는다고 실망치라.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자.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자.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니 쇠사슬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자. 우리 자유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니 쇠사슬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우리 구원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라. 천지 지으신 우리도 나를 사랑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무도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어.